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대망의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출애굽기가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장면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막을 우리 이제 오늘 40장에서 성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광야에서 저렇게 성막을 짓고 성막 주위에 그 지파별로 세 지파별로 사방에 나눠서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막이 이렇게 평면도로 이렇게 보면 이 동쪽에 그 문이 하나 있죠. 문이 거기가 이제 이 사방에는 다 닫히고 그쪽으로만 그 동쪽으로만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9m 정도 이렇게 됩니다. 2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오면 성막 문이 거기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 죄를 사하여 주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것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죄를 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정결한 몸을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기 위해서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이게 떡이 한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지파로, 그래서 12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성전, 그 성막 뜰에까지는 뭐 이렇게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성소 안에는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떡도 사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 곳을 밝히는 그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돼서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향불이 계속해서 이렇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한 불로 그렇게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이렇게 드렸다가 그 현장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향단을 거쳐서 분향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율법이 그 돌판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막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지만 문은 하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또 하나를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것을 광야에서 이제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소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 성소 안에 그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금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모세가 이 출애굽을 마감하면서 성막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렇게 완성을 해놨는데, 아직 성막이 어떤 역할은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성막에 임하면서 내가 이제 언제 어느 곳에든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성막을 언제 세울 것인지, 또 어떻게 봉헌할 건지,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의 절차를 준비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언제 성막을 세울 것인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월 초일에 성막을 세우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만 1년 만에 결국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첫 시간에 1월 1일 날 너희는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어떻게 봉헌을 할 건지, 그것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유를 취한 것을 성막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기물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또 번제단과 9절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서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 33절까지는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어제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1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도 보니까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23절, 25절, 27절,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3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 모든 것을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완성시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막이 건립되고 봉헌식이 말씀대로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시는 그 내용이 34절,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도록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언제 너희들이 또 그러면 이 성막을 헐고 움직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36절,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짓고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할 거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임재 가운데 그럼 언제 움직일 것이냐? 내가 그것까지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택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 방법이 오늘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 38절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광야가 아니면 참 좋겠지만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죠. 육신이 아픈 사람들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사업이나 그런 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힘든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돼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실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우리 때로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확신이 뭐냐? 저는 오늘 첫 번째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자,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런 모든 백성들이 이 지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자,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 이 광야에서 이 추운 그런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은 사실 지금의 히터 같은 거잖아요. 히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 땡볕 같은 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줘서 에어컨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오면 지금은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은 선악과에서 열린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성경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동산에서 어디든지 걸어다니고 마음껏 횡보하고 돌아다니다가도 고개를 딱 돌려서 보면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여러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동산에서 편안하게 잘 누리고 먹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거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그렇게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동산에서 다닐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아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뒤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 말고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있으면 그 고욕과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스란히 불러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속성들, 나의 어떤 그런 그냥 자아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있으면 그냥 나날이 먹고 살고 종살이 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의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거될 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그런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이끄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부터 40장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그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임하는 것을 너희들 경험해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해야지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막에 그렇게 제가 무게도 재보고 이게 참 크기도 이렇게 성경에서 그 나온 거로 해서 이렇게 재보니까 이 성막의 크기가 45m, 그 다음에 22.5m.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 한 뭐 끝까지 정도의 그냥 굉장히 뭐 이렇게 크죠.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운동장, 축구장 하나 정도 사이즈가 되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이 그 45m하고 22.5m예요. 그러면 사실 뭐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무게로 따지면 한 6.8톤 정도 돼요. 6.8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광야에서 그렇게 무거운 것을 어떻게 사실 참 운반하고 다녔을까? 그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제대로 없으니까 다 뭐든지 그렇게 보면 고리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는 뭐 노슨 금 은만 계산해도 거의 한 860억 정도 됐더라고요. 이 미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는 거의 한 뭐 대충 한 7천만 불. 저희 교회가 얼마로 지었든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에 어마어마한 무게에 여러분 그것을 다 만들어놨는데 오늘 딱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구름이 움직여.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비전센터에 이게 들어와서 성전을 탁 짓고 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00일 이 저녁 집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십시일반 어렵게 해가지고서 헌금해가지고서 다 하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안주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 크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나태해져 있구나. 이곳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불을 붙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 성전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100일을 선포하시고 100일 기도했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고 때를 따라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가셔서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받으시고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해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해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오늘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막을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시면서 주님의 그 임재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있어야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보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7천만 불이나 되어질 만큼 그 광야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성막을 지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막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저 미러클 센터에서는 우리가 계속 24시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부족하죠. 그래도 그곳에 계속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참 감동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성전을 정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땅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구경꾼 같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컨벤션 센터 같이 우리가 이 불 한번 딱 이렇게 켜면요, 이 수백 불씩 전기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켜면 뭐 어떤 경우에는 1,000불 이상도 전기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에어컨 돌려야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월드 프레센터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 뭐 금요 집회 이렇게 했었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당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00일을 작정하고 100일 새벽 예배를 선포하고 또 40일, 그 다음에 100일 저녁 집회 계속. 자, 이 팬데믹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이 본당에서 매일같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일을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성전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도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예배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 져놓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성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회 첫날부터 주님이 쉐키나의 영광, 친히 임재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강사가 되셔서 말씀을 주신다,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 쓰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부터 있는 성에 좀 더 일찍 나오셔서 또 우리 자녀들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GMI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선교사 훈련의 13기 미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계속 나가 사역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